미나 집사가 감기가 걸려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일트니스 오 교수님의 종말론 소설 호모데우스의 종말에 나오는 세 번째 만남 호모데우스를 논하다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교수는 어느 토요일 오후에 크리스천 씨와 만나기 위해 그가 추천해준 약속 장소로 일찌감치 나갔다. 오 교수가 원래부터 상대방보다 미리 나가서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했거니와 그는 약속 장소에 미리 나가서 자리에 앉아 생각들을 흰 종이에 정리하는 것을 특히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저술하고 있는 책의 개요를 다시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세미나에 가서 발표할 신학적 주제들을 종이 위에 적으며 구상하는 것을 그는 무척 좋아했다. 오 교수가 찾아간 약속 장소는 일종의 고급 커피숍이었다. 그곳은 마치 중세 유럽을 커피숍 안으로 옮겨놓은 듯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가 받은 처음 이미지는 이질적으로 느껴질 만큼 오 교수에겐 꽤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이었다. 그곳은 그의 작고 비좁은 연구실과는 대조를 이루는 곳으로 오 교수는 적응이 안 되는 듯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구석진 아늑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시간을 보니 약속 시간이 아직도 30분 정도 남아 있었다. 오 교수에겐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듯 그는 흰 종이와 볼펜을 꺼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신학적 생각들을 메모하며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한 5분쯤 흘렀다고 생각하는 순간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참, 신학자 아니랄까봐. 이곳에서도 무슨 연구를 그렇게 열심히 해. 어느새 크리스천 씨가 눈앞에 서 있었다. 비록 얼굴은 바쁜 업무 때문에 많이 지쳐 보이기는 해도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는 생동감으로 빛이 나고 있었다. 형, 미안해. 점심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는데 형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다시피 오늘 토요일 오전 내내 바쁘게 근무했잖아. 점심은 연구실에서 샌드위치로 대충 때우고. 그래.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맡은 새로운 프로젝트는 어떻게 잘 되어가니? 오 교수가 크리스천 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뭐, 그런대로. 지난 한 달 동안은 너무나 정신이 없었거든. 형도 알다시피 이번에 회사가 야심차게 새로운 부서를 발족하면서 나도 거기에 합류하는 바람에 물론 신선한 도전과 자극도 많이 받아서 좋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참 많았어. 게다가 팀장님까지 새로 부임했거든. 어떤 분이야? 오 교수가 호기심이 어린 눈초리로 물었다. 대단하신 분이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음성인식 비서 실의 개발에도 참여하신 분이고 인공지능 개발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말 그대로 탁월하신 전문가이시거든. 회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하여 팀장님과 새로운 개발센터에 많은 기대를 쏟아내고 있어. 회사의 미래가 이 부서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나저나 형, 오늘 내가 식사 대신 맛있는 커피 대접할게. 이곳은 어떤 종류의 커피를 파는 곳이니? 오 교수가 짐짓 물었다. 일단 내가 추천하는 커피를 한번 맛을 봐. 후회는 절대 안 할 거야. 이곳은 정통 유럽식 커피 맛의 재현을 위해 모든 재료는 독일 본사에서 직접 공수를 해와. 최상의 아라비카 원두만을 골라 7분 안에 로스팅한 다음 2번 정제해 블렌딩하는 곳이야. 특히 디카페인 커피는 커피 고유의 맛은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면서도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나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 부담이 적어 반응이 좋다고들 해. 커피는 경력 5년의 바리스타가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아트라테와 디자인 카푸치노가 기가 막혀. 정말 마시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게 데코레이션된 우유 거품 아래엔 한 모금 머금으면 단맛과 쓴맛이 오묘하게 함께 우러나는 진한 커피맛이 은밀하게 숨어 있다니까. 여기에 매일 아침 들여오는 신선한 케이크 한 조각을 곁들이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나 할까. 형에겐 특히 청포도 쿠션이 토핑된 포도 케이크와 입에 넣으면 그대로 녹는 티라미수를 난 강력히 추천해. 오 교수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듯한
낯선 커피 관련 용어들을 청산유수처럼 자연스럽게 쏟아내고 있는 크리스천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오 교수는 신기하다는 듯이 그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넌 내가 보기엔 인공지능개발 부서 연구원이라기보다 무슨 커피 전문가 같아. 그건 그렇고 지난번에 내가 추천해준 책은 좀 읽어봤어. 유발 하라리 교수의 호모데우스 말이야. 책 두께가 장난이 아니라서 무척 부담이 가는 책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리고 내가 회사 일로 너무 분주해서 우리 약속 날짜까지 몇 번이나 뒤로 미루었잖아. 형, 미안해. 그동안 새 프로젝트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힘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밤을 새워서 미션을 마침내 완료했지. 그 책이 내 전문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책이라서 그런지 의외로 쉽게 읽어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도 있었고 이 책의 주요 내용은 K 교수님이 책의 내용을 한눈에 잘 요약하셨더라고.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체할게. 크리스천 씨는 준비한 메모지를 꺼내서 그 내용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천 년간 인류는 세 가지의 중요한 도전, 즉 굶주림, 전염병, 전쟁을 극복해온 역사이며 따라서 인류는 상대적으로 불멸, 행복,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신성, 즉 신의 지위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돼. 저자에 따르면 이 신이 되기 위한 실제적인 도구는 바로 생명공학과 사이보그, 비유기체 합성이고 종교에서는 신이 인간의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면 인본주의는 인간의 경험이 세상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고 해. 이때 인본주의의 근간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라는 가정이지.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인본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21세기의 신기술이라고 주장해. 만약 유전공학과 인공지능이 그 놀라운 잠재력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인간의 감각과 감정은 실은 유기체 알고리즘의 결과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지. 최근의 실험들은 뇌에 대한 자극을 통해 인간을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저자는 말하면서 미래를 세 가지로 전망하고 있어. 즉 첫째, 인간은 경제적 군사적 쓸모를 잃을 것이고 경제 정치에서 큰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둘째, 인간 집단의 가치는 여전하지만 개인의 가치는 없어질 것이다. 셋째, 가치를 인정받는 이들은 업그레이드된 초인간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엘리트 집단일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인간이 하던 일들을 컴퓨터 알고리즘이 훨씬 더 잘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이런 발전이 인류를 쓸모없는 대중과 소규모 업그레이드된 엘리트 집단으로 나누게 되고 모든 권한이 초지능의 알고리즘으로 넘어간다면 현재와 같은 자유주의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 21세기 초 진보의 열차가 정거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 기차의 좌석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특히 생명공학과 컴퓨터 알고리즘의 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세기의 주력 상품은 몸, 뇌, 마음이 될 것이고 이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는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차이만큼 클 것이다. 이 진보의 열차에 올라탄 사람들은 창조와 파괴를 주관하는 신성을 획득하는 반면 뒤처진 사람들은 멸망에 직면할 것이다. 물론 책 제목이 라틴어로 호모데우스이잖아. 신이 된 인간 또는 신의 자리에 올라선 인류 뭐 그런 뜻인데 초인공지능을 통해 신적 능력을 가진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도 기술해 놓고 있어. 이어서 크리스천 씨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었다. 내가 보기엔 유발 하라리 교수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진화론적 입장에서 인류 역사를 호모사피엔스의 출현부터 사이보그 시대까지 개관한 것 같아. 물질 문명의 발전사의 기초에서 말이야. 오 교수는 크리스천 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가 그에게 물었다. 너의 생각은 어때? 인공지능개발부서의 연구원으로서 바라보는 인류의 미래 말이야. 물론 나도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미래는 한마디로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워낙 예상 밖의 변수가 많은 게 미래학이잖아. 나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견해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인류에게 던져주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나는 강조하고 싶어. 그것이 우리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말하자면 인공지능 시대가 인류에게 주는 좋은 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불치병의 치유부터 시작해서 첨단 과학이 인간에게 선사하는 유토피아적인 이점들 말이야. 오 교수가 머리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나도 인정해. 간단하게 GPS만 봐도 그렇잖아. 이런 편한 기기가 어디 있어? 처음 가는 장소도 GPS만 있으면 너무나 편하게 찾아가니까. 크리스천 씨가 오 교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물론 나도 유발 하라리 교수가 강조하는 그 경고의 말은 충분히 이해해. 인간이 인공지능 시대에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게 될 때 인류에게 멸망이 찾아올 거라는 그의 주장 말이야. 물론 그가 사용하는 신의 개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긴 하지만 그럼 성경적 세계관과 유발 하라리 교수가 바라보는 세계관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겠어. 오 교수가 크리스천 씨가 주문해준 아트라떼 위에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는 하트 그림을 신기한 듯 물끄러니 바라보며 던진 질문이었다. 글쎄, 세계관이라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어떤 관점이나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잖아. 형은 그걸 신학이라고도 부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 두 세계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해.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세계관이지만 유발 하라리 교수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전개되는 진화론적 역사관이잖아. 역시 탁월해. 너는 오 교수가 엄지손가락을 크리스천 씨의 눈앞에 치켜들며 말했다. 그런데 그 두 세계관의 근본적인 차이점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 자, 이 커피잔을 잘 지켜봐. 오 교수가 앞에 놓인 뜨거운 아트라떼가 담긴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맛있게 맛을 음미한 다음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트라떼 위에 수놓아져 있었던 하트 그림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봐줘. 형도 참. 당연히 처음 이미지가 흐트러지지. 바로 그거야.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창조하셨던 그 분의 본래적 형상이 이같이 마구 흐트러지고 파괴되었다는 거지.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자 신학적 관점이지. 결과적으로 인간의 내면 안에 이제 죄악된 본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이지. 우리가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어. 타종교나 일반 사상 철학들은 인간의 죄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취급하진 않아. 그들의 세계관은 인간을 긍정적이고 신적 본성이 내재되어 있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절대 빠뜨릴 수가 없어. 창세기 3장과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5장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죄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놓음으로써 온 인류가 죄악된 바이러스로 감염되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 형, 그거 괜찮은 표현인 것 같은데. 아담의 판도라 상자라. 그래서 죄의 바이러스가 온 인류에게 감염되었다. 이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역사관에 따르면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말이지. 인류의 역사는 두 인물 때문에 그 운명이 결정된 거야. 바로 아담과 예수. 죄를 세상 속에 가져온 첫째 아담과 그 죄를 사하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천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성경 구절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오 교수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인류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인지혁명과 뇌의 발달을 통해 야생동물들 사이에서 호모사피엔스로서 살아남았고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신기술들을 통합하면서 장차 인공지능 시대를 통해 엄청난 힘을 곧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지. 인간은 과학 문명을 통해 편리한 세상을 만들면서 행복을 추구해왔지만 그러나 인간의 행복이 반드시 인류 문명의 발전과 비례한다고는 보지 않지. 그리고 인류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그 미래는 결국 인간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보는 거지. 인간의 탐욕이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야. 나는 내 전공 분야의 책뿐 아니라 성경 관련 책들 그리고 요즘에는 틈틈이 인문학 관련 강의도 인터넷을 통해 듣고 있어. 폭넓게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인공지능 개발 분야도 어떤 테크닉이나 신기술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창조적 상상력이나 아이디어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 인간의 상상력이 미래 시대를 열어가는 거니까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자들의 강의에 따르면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이 빛을 발할 것라는 주장이야. 인공지능과의 갈등 속에서 인간 자체의 정체성에 관한 원초적 고민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거지. 오 교수가 살짝 크리스천 씨의 말에 끼어들었다. 즉 인간은 어디에서 왔으며 인간은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또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들이 늘어난다 그 말이지. 그렇지. 인간은 인공지능과는 달리 깊이 사색하고 고민할 줄 아는 존재이니까. 오 교수가 크리스천 씨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 그 질문에 영원한 진리로 대답해 줄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먼저 인간의 본질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자고. 불교 철학이나 힌두교는 인간을 끝도 없이 윤회하는 인간, 전생의 업에 의해 이생이 결정되는 운명론을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전생이나 환생 등을 믿게 되는 거지. 최면수를 통해 소위 전생여행도 시도하고 모든 것이 사탄의 조작과 역사이긴 하지만 또 무신론적 뇌과학자들은 어때? 예를 들면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같은 이들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부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같다고 말하지.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 또한 뇌에서 모두 결정되는 거고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믿고 있고 지난번에 논의한 라엘리안 운동가들은 인간이 우주인의 실험실에서 복제를 통해 창조된 첨단 과학이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믿는 거고 그 외에 보통 사람들은 인생은 죽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최대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 한다고 믿고 있지. 영원이란 개념은 그들에겐 처음부터 아예 없어.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이며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묘사해. 그것이 천국이던 지옥이던 인간이 인간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결정되지 않을까?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면 인생도 그렇게 사는 거고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면 뭔가 의미 있게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묻는 거야. 그러나 크리스천 씨가 대답할 여지도 주지 않고 오 교수는 숨가쁘게 그의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아까 인문학이 과연 올바른 대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를 물었는데 사도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1세기 로마 세계에 널리 퍼졌던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철학을 가르쳤던 사상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철학 사상들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의 과정임을 설교하고 있어. 즉 이들은 진리를 찾아가는 희미한 빛이지만 진리 그 자체는 아니야. 인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께서 들으시면 편협한 주장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이 찾는 모든 진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모든 종교나 철학 사상들이 추구하는 궁극적 실제는 오직 그분 안에 있어. 다른 진리는 없어. 오직 그 분밖에는.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주보다 그보다 크신 분이니까.
오 교수의 얼굴에는 짐짓 단호하면서도 비장한 결이마저 번드시고 있었다.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길 원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일 수도 있어. 크리스천 씨가 갑자기 생각나는 듯 이렇게 말했다. 내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예일대학의 한 클래스가 사상 최초로 수강을 신청한 대학생이 1000명이 넘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클래스가 어떤 강의인 줄 알아? 오 교수가 내심 부러운 듯 물었다. 도대체 어떤 과목인데? 개설된 그 과목은 심리학과 좋은 삶, Psychology and Good Life 이라는 강의였는데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려고 등록한 이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래.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버드 대학에서 개설된 파저티브 사이칼러지 개설 때도 900명이 등록한 사례가 있다는데 오 교수가 말을 이었다. 인간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는 의미겠지. 그래서 인문학이 철학이나 심리학이 이 문제를 모두 진지하게 다루고 있잖아. 그 해답을 찾으려고 끝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불행이 왜,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지. 불교 사상 또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욕심에서 불행의 근원을 찾아 설명하기도 하지만 끝없이 비워야 할 인간의 욕심 자체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설명조차 못하고 있잖아. 문제의 근원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정확한 해답 또한 구할 수 있는 거지.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야 설명이 되겠지? 크리스천 씨가 어느새 스마트폰으로 창세기 3장을 검색하며 말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부르지. 이 원죄가 초래한 불행 중의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완전한 교통과 친밀감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사실이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 야훼의 동산이라고 불리우는데 야훼께서 동산에서 거주하셨다라기보다는 인간과의 교통을 위해 수시로 방문하셨던 장소라고 할 수 있어. 크리스천 씨는 그가 마치 모범적인 신학생이라도 된 것 마냥 오 교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다음 설명을 기다리는 듯 그렇게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법칙 아래에서 벌거벗음이란 현실 앞에서도 당당했던 아담 부부는 죄가 들어오는 순간 즉 스스로의 힘으로 눈이 밝아졌을 때 오히려 신이 된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수치감과 죄책감의 나락 속으로 추락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만을 발견하게 되지. 벌거벗음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무죄임이 선포되었던 시대가 지나가고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의 재판관이 되어 스스로를 그 율법 아래 얽매이게 만드는 비극적인 인생의 문이 열린 것이라 볼 수 있어. 오 교수가 커피숍 안에서 분주하게 오고 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여기에서부터 인간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생명과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고 영생의 원천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스스로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된 거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진 대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 영원한 세계마저도. 크리스천 씨가 한마디 거들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잖아. 이 커피숍 안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의 유한한 쾌락과 탐욕 때문에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간과하며 살고 있잖아. 자신이 추구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집착한 나머지 인간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가 지옥을 선택하고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지.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도 모르고. 그래,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는 것이 인간의 죄악이라면 그러한 죄악된 인간을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이기 때문이지.
더군다나 인간은 이 땅에서 사는 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더 누리고 더 먹지 못해 스스로 불행해하고. 크리스천 씨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너의 말이 맞아. 창세기 2장을 읽어보라고. 이 구절에 따르면 땅에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없었던 것은 땅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을 경작할 아담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 아담이 땅을 경작하고 땅을 돌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땅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지. 따라서 인간인 아담과 땅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땅의 청지기 사명을 받았던 아담이 죄악을 범했을 때 땅까지 저주를 받아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면서 이 땅에서 인간의 불행은 시작된 거야. 즉 에덴 동산에서 기쁨으로 노동을 감당했던 아담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 고통 가운데 노동을 하게 된 거지. 말하자면 노동을 다스리던 주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거꾸로 이를 섬기는 노예의 자리로 추락하게 된 거지. 이제는 고대 세계의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 대적에게 땅과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고 먹는 것 자체가 하나의 축복이 된 거야.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인생들이 너무 불행한 것 같아. 모두가 고달픈 인생이고 치열한 생존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나도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어. 그럴 때 내가 비록 신학 교수이지만 대중가요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지. 예를 들면 어떤 노래인데? 커피숍 아니니까 조용히 들려줄게. 가사를 잘 들어봐. 오 교수가 스마트폰을 통해 들려준 노래는 다음과 같았다. 너를 보내는 들판엔 마른 바람이 슬프고 내가 돌아선 하늘엔 살빛 낯달이 슬퍼라. 오래도록 잊었던 눈물이 솟고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여. 가거라 사람아 세월을 따라 모두가 걸어가는 쓸쓸한 그 길로 이젠 그 누가 있어. 이 외로움 견디며 살까? 이젠 그 누가 있어. 이 가슴 지키며 살까? 아, 저 하늘의 구름이나 될까? 너 있는 그 먼 땅을 찾아 나설까? 사람아, 내 하나의 사람아. 이 늦은 참회를 너는 아는지. 크리스천 씨도 갑자기 센티멘털한 감정에 빠지는지 노래 가사를 깊이 음미하는 듯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를 감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노래 가사가 약간 허무주의인 것도 같고 너무나 힘든 삶의 골짜기에서 외로움과 고독에 몸부림치는 인간 실존을 노래하고 있다고나 할까? 오 교수가 대답했다. 그렇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이 범죄한 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죽고 나면 인간의 근본인 흙으로 돌아가게 된 거지. 인간이 고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인간을 만족해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만 무한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처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광야에서 노래했듯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맞이한 거지. 이거 나도 갑자기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지는 것 같은데. 크리스천 씨가 넌스레를 떨며 말했다. 오 교수가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너도 알다시피 인류는 죄로 인한 죽음과 삶 속에서의 고통, 그리고 땅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게 되었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현재의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는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며 탄식하나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몸은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날이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인 셈이지. 크리스천 씨가 약간 언성을 높이고 맞장구를 치고 있었다. 그래.
그것이 바로 내가 본격적으로 알고 싶어서 탐구하고자 하는 천국의 개념이잖아. 오 교수가 말했다. 다시 행복론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크리스천 씨가 대답했다. 글쎄, 나도 행복에 대한 인문학 강의를 몇 편 들어봤지만 강사에 따라 조금씩 관점이 다른 것 같아.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차이가 다 다르지 않을까? 분명한 건 돈과 권력과 명예가 인간에게 결코 행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 형이 생각하는 행복론의 요지는 뭐야? 오 교수가 몸을 뒤로 제치면서 팔짱을 끼고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둔 다음 천천히 이렇게 말했다. 글쎄, 내가 생각하기엔 먼저는 자족하는 삶인 것 같아. 이렇게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인생과 성경에 대해 논할 수 있다는 자체에 만족하는 삶 같은 거? 해가 지는 바닷가에서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친한 이와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 사랑하는 가족과 한 끼 외식에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마냥 즐거워하는 삶, 그런 거 아닐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적인 삶을 마치 비범한 것처럼 살아내는 삶,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해. 크리스천 씨가 말했다.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비운 거 아니야? 야심찬 계획과 그것을 성취하며 얻는 만족감과 행복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꿈꾸는 야망과 이상이 높을수록 도달하지 못하는 좌절감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겠지.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은 힘들고 고달픈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이라는 궁극적인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 모두가 우리가 말하는 행복에 포함되는 것은 아닐까? 오 교수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하자면 인문학이나 철학 사상들에 대한 배움이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궁극적인 대답은 오직 성경 안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궁극적인 대답과 소망이 오직 성경 안에 있다는 거야. 특히 내가 탐구하고자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안에 말이야. 도래하는 인류의 종말과 새로운 인류의 시작에 관한 말씀이지. 크리스천 씨가 문득 생각한 듯 이렇게 말했다. 유발 하라리 교수가 그의 책에서 미래에는 새로운 종의 인류가 나타난다고 적었던 것 같아. 인공지능 시대에 앞선 첨단 기술을 장악한 소수의 엘리트 집단 말이야. 그들이 대다수의 쓸모없는 인간 집단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했었어. 그가 말하는 소수 엘리트 집단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새 시대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 정부인지도 모르지. 예언자 요한이 말하는 새로운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분의 자녀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목이 마른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입술을 적신 다음 오 교수가 다시 말했다. 그런데 성경은 인류의 역사와 그 미래를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을까? 물론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방식은 유발 하라리 교수식의 역사 서술 방식은 아니지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된 인류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거든. 크리스천 씨가 말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알고 있는 창조 타락 구속 새 하늘과 새 땅의 구도, 그런 방식 말이지. 그래, 그러한 개념을 기초로 삼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인류 역사를 간단하게 개관해보지. 내가 성경과 인간 역사를 바라보는 일관성 있는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물론 학자마다 성경을 보는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있지. 내가 추구하는 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고 부르는 관점이야. 그게 어떤 신학이지? 크리스천 씨가 한 모금 남아있는 커피잔을 마저 비우면서 질문을 했다. 너도 알다시피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21장 1절의 결론으로 끝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창조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를 전제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리고 전쟁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인간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에 일어나는 투쟁이 역사를 반영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인류전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를 대적하여 전쟁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의미에서이지. 크리스천 씨는 연구원답게 어느새 메모지와 연필을 꺼내 오 교수의 말을 경청하며 그 핵심적인 개념들을 종이 위에 써 내려가고 있었다. 성경의 역사는 어떤 이는 이것을 구속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를 대적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심판, 바벨탑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부터 시작하여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역사를 담고 있어.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죄악sam을 지적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음성들을 기록하고 있지. 신약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탄의 왕국을 대적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바울 또한 1세기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대적하면서 이교도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 칭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역사라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해? 크리스천 씨가 되물었다. 먼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에 관한 것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잖아. 예를 들면 아버지, 목자, 창조주 등등. 그러나 내가 추구하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의 이미지로 나타나지. 먼저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대적과 전쟁하시는 거룩한 전사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또 다른 이미지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하시는 신적 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지. 따라서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신적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의 이미지는 왕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거지.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이미지는 매우 두드러지는데,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사탄의 왕국과 투쟁하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이나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군대로서의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동시에 교회 공동체는 장차 재림하실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할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은 바로 인간의 죄악과 사탄적 권세를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들이여,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서 시대 속에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전사와 거룩한 신부라, 무슨 멋진 영화 제목 같은데? 듣고 보니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악의 화신 사우론의 군대와 싸우는 반지원정대인 주인공 프로도, 샘,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마술사 간달프, 전사들인 아라곤과 리골레스 등 선한 군대적 이미지와도 통하는 것 같군. 좋은 통찰력이야. 사실 그 영화의 근본 모티브가 선과 악의 싸움을 다루고 있고 궁극적인 선의 승리를 그려내고 있잖아. 요한계시록 신학과도 통하는 점이 있다고 봐. 여하튼 유발 하라리 같은 역사학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과학기술 문명 발전사를 중심으로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면,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있지. 그리고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들인 크리스천들은 그 역사 속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속적 세계관과 싸워야 할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지. 동시에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지.
결국 성경은 이러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할 그분의 백성들을 시대마다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지.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은 영원전에 계셨던 삼위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와 현실 속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영원의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택함받은 그분의 신부들을 다시 데려가시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지. 그럼 인공지능 개발 부서에서 일하는 나의 역할은? 오 교수의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있던 크리스천 씨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일으키며 질문을 던졌다. 너도 알다시피 인공지능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잖아. 인류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선한 도구도 될 수 있고 악의 도구도 될 수 있겠지. 너의 사명은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의 주역으로 일하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악의 도구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기독교 세계관과 말씀의 진리로 무장하여 시대를 지키는 사명이겠지. 크리스천 씨의 표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할 때 오 교수의 얼굴이 그러했듯이 각자가 진지해지며 비장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이것은 크리스천 씨가 오 교수의 설명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인류의 미래는 본격적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함께 탐구해 나가도록 하자고. 내가 알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대상인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중심으로 말이야. 그러나 그 영원한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인류만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인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지. 오 교수가 마치 천국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잠시 침묵 속에 빠져들고 있을 때 크리스천 씨는 커피숍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음악에 잠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형, 지금 흘러나오는 저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 알아? 아니, 잘 모르겠어. 무슨 음악인데? 크리스천 씨가 생동감 있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말로 식탁 음악이라고 하는 타펠무지크인데 18세기의 요한 제바스찬 바흐와 어깨를 견줄 정도로 유명했던 음악가인 필리텔레만이 작곡한 곡이야. 당시에는 귀족들이 이 음악을 들으며 식사를 즐겼다고 해서 식탁음악이라고도 해 커피숍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곡을 했네. 오 교수가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하며 말했다. 야, 정말 대단해. 내가 그렇게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줄은 몰랐어. 이제 다음 만남을 위해 내가 수행해야 할 새로운 미션이 여기에 있어. 여전히 바쁘고 힘든 줄은 알지만 어차피 시작한 성경여행 잘 준비해 보라고. 오 교수가 내민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요한계시록 본문 읽어올 것. 책, 요한계시록 세관점과 묵상. 마지막 기독교 읽어올 것. 미래 예측 예상되는 과학기술적 변화 생각해 볼 것. 오 마이 갓. 크리스천 씨가 새로운 미션을 받아들고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신학적인 대화는 유럽풍의 커피소판을 곱고 아름답게 그리고 변화롭게 그렇게 가뭄을 돋구는 텔레만의 음악을 배경 삼아 훗날을 기약하며 의미 있게 마무리되고 있었다.